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배경, 5장에서 7장은 신약시대 사람들이 지킬 산상수훈, 8장에서 25장은 3년 동안 온몸을 던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라면 26장에서 28장은 십자가와 부활을 다룹니다. 복음의 완성이지요.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지금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분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다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근데도 짜임새 있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항상 글을 쓰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짜임새 있게 쓰는 습관 중요하고요. 글을 안 쓰고 대개 이제 요즘은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짜임새 있게 해야 돼요. 말을. 그냥 막 어떤 분들은 막 가지치기 해요. 어떤 분이 지난주 다른 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가 하고 보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냥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분하고 뭐 병원을 갔다 온 얘기 뭐냐.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을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야. 뭐 우리 교회 또 전도해 오겠다면 관심이나 갖고 들어보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뭐 하면서 그거를 한 10분 20분 동안 그만 얘기하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 노골적으로 그만 얘기하시라고. 내가 골치 아프다고. 지금 나와 관계없는 사람 얘기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오시지 말라 했어요. 그 다른 교회 소속돼 있으면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관계된 것만 핵심만 얘기하세요. 얘기할 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한 분은 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딱딱 간결하게 딱 말씀을 순서대로 했잖아요. 저는 그것만 봐도 놀래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이렇게 글도 이렇게 탁 쓸 줄 아는데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잖아요. 근데도 말을 그냥 보통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한 3분이면 돼요. 3분. 그 외에는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3분. 제가 어제 교육자원 노예 교육년 다음 주에 화요일날 노예인데 교육자원부 예산이 1년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강원 노예 교육부를 다 이끌어 가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노예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또 저 중부 지역 교육대하고 해서 한 1,000만 원 더 올려야 되는데 재정부장 그것을 이렇게 하는 분한테 만나서 식사하고 카페에서 제가 그 문서를 갖다 주고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육자원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자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간결하게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 차 한잔 마시고 즐겁게 하여튼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요.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만나서. 전화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전화상으로는. 사람은 단도적으로 만나서. 내가 교육자원부 부장으로서 뭐 총무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지만 그분들 다 안 데려갔어요. 다 데려가면 괜히 또 쓸데없는 말들 할까 봐. 단도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단도적으로. 그래서 단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단도적으로 만나세요. 전화로 하지 말고 단도적으로 만나서 밥 같이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협상하는 거예요. 한번 나와라. 한번 나와라.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말을 듣고 따라올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친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정말 무시하면요. 안 따라가. 내가 너 체면 세워줄게 하고서도 따라온 분들도 계셔.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 지금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작년에 체면 세워주려고 친구 체면 세워서 교회 한번 내가 안 다니지만 한번 내가 가줄게 해서 왔다가
말씀 듣고선 변화받았어. 그래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봉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사람도 데려올 사람 없다는 거는 그동안 인간관계의 빵점이요.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견만 귀하게 여기잖아.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 뭐 참 어떤 개는, 집사람은 그랬는데 어떤 개는 한 번 목욕시켜 주는데 50만 원씩 든대.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00만 원 들여서 목욕을 시켜준대. 지금 그런 세상이요. 개한테 200만 원씩 들여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목욕시켜주는 목욕값만 200만 원이 든대.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데다 써. 생명 살리는 데다 쓰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각자가 도전받아야 돼요. 과연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만났을 때야 반가워하고 막 그러지만요, 속으로는 신뢰 안 하는 거야. 난 네 말 고지 안 들어. 뭐 교회 가면 천국 가? 그런 어린 판프로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신뢰 안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신뢰하면요, 내가 한번 가줄게. 내가 자네 한번 체면 세워줄게. 내가 신앙은 내가 불교지만 내가 자네 체면을 한번 세워줄게. 여러분 체면을 세워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한번 이번에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별로 없어요, 솔직히. 하여튼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묵상 1번 2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유다의 배반, 마지막 6월절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며 베드로가 배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의 배반, 또 베드로도 배반했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배반했어요. 이 배반을 당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배반을 당해보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겠어. 제가 수술해보니까 병원 입원한 사람 내가 심정 알듯이, 그래서 제가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저도 코로나 당해보니까 알겠는 거야. 답답해. 집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한다는 거. 초기에는 14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코로나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배반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 배반당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배반당했어요. 제자한테. 원수한테 배반당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한테 배반당하고 베드로한테 배반당하고, 여러분 배반을 당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저는 옛날에 저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 생일이나 어떤 때 기념 때 편지 보내고 감사의 편지 보낸 것들을 제가 다 모아놨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이제 목회 끝나면 그분들 거 읽으면서 제가 이제 힐링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정리하다가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홍천중앙교회 와서 이렇게 정말 성질도 못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품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 이렇게 쓴 내용을 이렇게 나온 게 나왔어요. 이것저것 지적거리다가. 근데 그분이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분이 배반하고 떠났어. 그러니까는 아이러니야. 여러분 저한테 감사의 편지 쓰실 때는 끝까지 배반 안 할 각오하고 쓰세요. 그냥 저기 하면 언제든지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 그래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참으로 씁쓸한 마음도 드는 거야. 씁쓸한 마음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 일편단심. 그래서 이거 참 그래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 카톡에 올려놨어요. 혹시 제 카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들어와서 보시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렇게 정말 목사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분도 결국 배반하고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고, 가룟 유다가 배반했고 베드로가 배반했고,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 사탄이 들어가면 배반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문지기를 잘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27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유다의 후회와 자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 군병들의 조롱과 가시관, 십자가 지신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됨, 로마 병정들의 무덤 지키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애침이 지금도 울리지 않습니까? 이 애침을 들으시면서 외면하시고 눈을 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버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항상 기독교는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월절 전날인 양 잡는 날입니다. 명절 때 예수님을 처형하면 밀란이 일어난다고 유월절 절기 전날 꼭두 새벽에 속전속결로 신문하고 부랴부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500년 전 모세 유월절 사건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소름 끼칠 만큼 두렵고 떨린 일 아닙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그것을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리라. 장자가 안 죽어. 근데 여러분 그 말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양피를 발랐다고 안 죽고 양피 안 발랐다고 죽어?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다 죽는 거지 그 피에서 능력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장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다 광야에서 막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꽝꽝 물었잖아. 그래서 살려달라 하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가 꽂고서는, 모세 지팡이 꽂고서는 누구든지 천막에서 나와서 모세 지팡이 꽂은 것을 보면 살리라니까. 말도 안 돼. 아니 내 몸에 있는 독을 빼야 살지, 아니 저 언덕에 있는 지팡이 쳐다본다고 살아?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또 밑져의 본전이라고 나와서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말도 안 돼.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어. 근데 그걸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한 사람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하셔서 나는 믿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9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26장 41절을 적었어요. 26장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하도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일찍 자면 12시 반이면 깨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설교 메시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또 메모지에다가 설교 또 적고 그런 거 적고 나서 또 보고 적고 나서 보고. 우리 교사 지금 하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교사 교회학교 한 분, 두 분. 지금 교회학교에 먼저 책을 사다가 여름 수련회 때 선물했는데 다 읽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달 초에 파악해 보라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책을 계속 읽었지만은 교사들은 끊임없이 교사 학생에 관계된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배우지 않는 교사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봐야 되고요, 끊임없이 성경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설교할 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들을 대개가 사양해. 어디 가서 목회자끼리 모이면요, 목사님들도 솔직히 목사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해. 근데 저는 목사님들한테 할 설교가 너무 많아. 안 시켜줘서 걱정이지. 하여튼 목사한테 설교할 게 너무 많아. 저는 그걸 다 이렇게 다 적어놨다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은 또 교구장님은 구역장들을 깨우고, 구역장님들은 구역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초청해온 분을 정리해봤어요. 정리했더니 27명이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인 전교인이 제가 출석부에 딱 보니까 271명이 돼 있어요. 우리 271명. 271명인데 27명이 초청해 왔어요.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그래요. 10분의 1이 초청을 했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271명 중에 27명이 초청했어. 근데 파레토의 법칙은 22분의 1이에요. 78대 22. 저는 이번에 아마 마지막까지는 22%가 초청이라고 봐요. 지금 10%는 벌써 해온 거야. 근데 22% 안에는 들어야 이게 파레토의 법칙에 하면 그 알짜배기가 22%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알짜배기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초청잔치는요, 무조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을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전에 김순동 집사님이라고 옆에 사시던 분 계셨죠?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3번째 오셔서 마음이 변화됐어요. 3번째 오셔서. 강팍한 분은요, 10번 와서도 변화돼요. 10번 와서 변화되더라도 오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건 내가 끌고 갈 수 있어. 근데 물을 먹이는 것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데려오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뭐 선물 받으러 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선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10,000원짜리 선물을 주고도 그가 구원받는다면 10번이고 오라 이거야. 10번이고. 선물 받으러 100번 해도 오라 이거야. 그러다가도 구원 못 받으면 자기 불행한 거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이게 이 사람 뭐 교회도 안 해 선물만 받으러 오는데, 선물 받으러 왔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깨트리면 말씀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뭐 선물만 두고 받는 사람 데려오면 뭐하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데려오는 것보다 나 100배나 안 데려오는 것보다는. 선물만 받을지라도 데려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내가 이 사람들 뭐 선물만 받으러 오면 그러니까 남들이 잠깐 비난한다고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비난할 거 없어. 안 데려온 것보다는 훨씬 나니까 하여튼 여보는 선물만 주더라도 받더라도 안 다녀도 돼.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하세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니까 안 깨지면 자기 본인 불행한 거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조건 데려와라. 데려와서 하여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10분의 1이 초청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22%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파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악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 저도 20%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